그럼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한 형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고 동생을 내쫓았습니다. 아내와 많은 자식과 함께 쫓겨난 동생은 할 수 없이 언덕에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루는 동생이 형의 집으로 쌀을 구하러 갔으나 매만 맞고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여러 가지 품팔이를 다 해보아도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대신 매를 맞아주는 매품팔이를 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봄에 제비가 돌아와 집을 짓고 사는데 새끼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동생이 제비 새끼를 불쌍히 여겨 그 다리를 메어주니 제비가 고마워하며 날아갔습니다. 그 제비가 이듬해 봄에 돌아와서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동생이 그 씨를 심어 가을에 큰 박을 많이 땄습니다. 그런데 그 박 속에서 금은 보화가 나와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형이 이 소식을 듣고 제비 새끼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 날려보냈습니다. 이듬해 봄에 그도 제비가 가져다 준 씨를 심어 많은 박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온갖 몹쓸 것이 나와서 그의 집안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이 소식을 듣고 형에게 재물을 주어 살게 하고 그 뒤 형도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사람이 되었으며 형제가 화목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은 것 같은 이 이야기에서 퀴즈입니다. 형의 이름이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놀부는 유산을 남겨준 부모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동생을 내쫓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육신을 따르는 육다가 뭐예요? 육신을 따르다. 육신을 따르는 자, 육다의 삶을 살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와 달리 육다가 아니라 무슨 다? 영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육다의 특징을 가르쳐줍니다. 네 가지 특징을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다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육신의 일에 기우는 마음의 경향입니다. 이 가로 1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뒤로 돌아가서 육신의 일에 뭐가 기울어요? 마음이 기울어요. 마음이 기울어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시 5절로 돌아가면 여기서 생각하나니, 육다는 뭘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생각하나니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기우는 마음의 경향을 갖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어떤 것에 계속 마음이 끌린다. 마음이 쓰인다. 마음이 끌린다. 돈에 마음이 끌립니다. 권력에 마음이 끌립니다. 쾌락에 마음이 끌립니다. 도파민을 급격히 분비하게 하는 일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도 감정도 의지도 그런 육신의 일을 향하여 기울어지는 경향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줬을 때 놀부는 두 가지 방향으로 기울일 수 있었어요. 다 이렇게 돈을 많이 있으니까 야, 잘냈다. 우리 동생 흥부 자식이 몇 명이었죠? 10명이었나요? 12명이었나요? 하여튼 많았습니다. 저 이불을 딱 덮는데 머리 구멍 뚫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불 덮었죠? 네, 그게 정확히 흥부전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장면을 본 것 같아요. 야, 잘됐다.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재산이 있었다니. 이걸 우리 동생한테 주면 그 수많은 자녀를 먹여 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의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졌어요. 동생이 잘 살든 말든 자기가 독차지하여서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쁜 형이 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 비도덕적인 일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신론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도덕적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도덕성은 성령에 속할까요? 육신에 속할까요? 육신에 속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 어떤 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좋은 일 하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저씨야 나가! 그런다면 그 아들은 효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청소하고 치카치카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 제때 자고 한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저씨 왜 안 나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한테. 그러면 효자라고 할 수 없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무신론적 관점에서 보기에 도덕적인 일에 기우는 마음의 경향을 갖더라도,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도덕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영따예요? 육따예요? 육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육따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마음의 경향이에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이 아까 나왔죠. 생각하나니. 아까는 동사형이기 때문에 명사형입니다. 이 생각의 뜻이 뭐냐면 특정한 마음의 경향을 말합니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습관적이거나 특징적인 정신의 자세예요. 아까 생각하는 것이 이 생각이 생각의 동사형입니다. 이 생각은 특정한 마음의 경향, 즉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습관적이거나 특징적인 정신 자세라고 그랬죠. 근데 이러한 자세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이 사망이란 말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사망을 말합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말씀은 육다의 마음의 경향이 영적 사망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한 사람,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죽은 사람 앞에 이렇게 피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반응을 못 해요. 사망한 사람의 눈에 빛을 비쳤을 때 동공이 수축을 해요, 안 해요? 수축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많이 판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빛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이게 사망 상태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해요. 인지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자, 육다의 세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음의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울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쪽으로 기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하는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네. 육다의 마음은 육신의 일에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인지할 수도 없으니 결국 하나님을 뭐하게 돼요? 적대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의 가장 핵심적인 상태가 뭡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해요. 교만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놀부가 있다면, 물론 놀부는 소설 속의 캐릭터지만 우리 고전에 놀부가 있다면 성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대조점에, 그 대꾸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역, 이응, 가인이 있죠. 그죠? 물론 가인은 놀부와 달리 실존 인물입니다. 그는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았음에도 그의 마음이 육신의 일에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적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형이죠. 가인은. 그죠? 최초의 형이에요. 그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그와 동생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동생의 제물만 받았다는 이유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 그러지 마. 죄가 너를 다스리려 하지만 네가 죄를 다스려야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했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적대하여 동생을 들에서 쳐 죽였어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대한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죄를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육다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고요. 자, 네 번째 육다의 특징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 그러니까 결국 육다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여러분 가인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인에게 바라신 것은 동생을 잘 돌봐주는 거였어요. 시기하여 죽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육신의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건데 그 뜻이 담긴 게 율법이고 그 율법을 예수님이 두 계명으로 압축하셨죠.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뜻대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형의 입장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동생을 잘 돌보는 것. 이게 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동생을 잘 돌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세요? 우리가 왜 저도 장남을 태어났죠. 제가 왜 장남을 태어났겠어요? 동생을 잘 돌보라고 장남을 태어났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장남들한테만, 형들한테만 적용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형입니까? 실질적인 형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뜻을 더 잘 아는 사람이 형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더 잘 알고 행하는 사람이 뭐예요? 실질적인 형이에요. 우리는 관습적으로 먼저 태어난 사람을 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형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더 잘 아는 사람.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뒤에 늦게 태어났는데 형 역할 지대로 한 사람.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몇 번째였어요? 11번째였어요. 그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거의 밑에서 두 번째잖아요. 근데 그가 한 일은 형의 일이었어요. 심지어 그보다 먼저 태어난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집트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처벌하는 대신 형들을 구덩이에 던졌습니까? 아니죠. 그런 대신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두 몫을 주죠. 이스라엘 나중에 지파에서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를 주죠. 두 땅을 주죠. 그건 뭐예요? 당시에 장자에게는 상속분을 2배를 줬거든요. 아버님 유산이 각각 1억씩 돌아갈 거면 장자한테는 2억을 줬거든요. 그건 뭘 의미해요?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장자로 태어나진 않았으나 장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장자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형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형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유민이와 찬민이가 둘 다 형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형의 인생을 살면 돼요. 유민아, 어떻게? 형의 인생을 살면 돼요. 여러분이 막내라도 형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형제들을 돌보는 인생이 형의 인생이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형의 인생이니까. 육신의 일에 빠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형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6다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0다의 특징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다의 마음의 경향은 정리해 볼게요. 육신의 일에 기울어지죠. 두 번째, 영적 사망 상태에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을 적대하게 되죠.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네 가지 특징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와 대조적으로 영따, 즉 영을 따르는 자의 특징을 두 가지 알려줍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일에 기우는 마음의 경향. 네. 영따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5절.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이란 곧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일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영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울어지는 마음의 경향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마음의 경향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이 기울어진 사람은 먹을 때도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마실 때도 이렇게 할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의 경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면서 그에 합당한 일들을 찾아서 행합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다가 왼팔을 잃은 목사님에게 긴급 생활지원금을 200만 원을 보내고 이 땅에서 마음이 힘든 사람을 돕는 세번책방과 함께하며 세번책방이 2층을 내어준 물된 동산교회 간판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인도네시아 어린아이들에게 복음 달력을 선물합니다. 경제적 위기에 빠진 이웃들에게 긴급 생활지원금을 주고 가전제품이 망가진 어려운 가정에 필수 가전제품을 사주고 폐지를 수고하는 어르신들에게 휴가비를 드리죠.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도 여러분이 영따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 교회가 6따로 가득 차 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 못합니다. 왜 돈을 그런 데 씁니까? 하면서 제가 혼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따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자신감 있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따입니까? 옆에 분은 나는 영따입니다. 시작. 네. 왕따랑 헷갈리지 마세요. 영따예요. 네. 왕따가 아니라 영따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착한 형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지난주 설교의 표현대로 하면 여러분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결론 본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처음으로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그린 것이 바로 이번 플래카드죠. 여기 보면 원주민도 있죠. 처음에는 원주민들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참 이게 식량 거의 다 떨어졌는데 원주민들이 이렇게 어떻게 그 땅에서 작물을 이렇게 키울지 알려줘가지고 같이 이렇게 화목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곡식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여 섬긴 몇 분들과 함께 이 감사의 상을 너무 멋지죠? 풍성하죠?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봤지만 제가 더 본 것은 뭐예요? 여성도들, 우리 성도님들을 더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이 기울어진 성도들.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이 그 어떤 열매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이 마음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줄래요? 옆에 분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당신은 그 어떤 열매보다 더 복된 감사의 열매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기울어져 있는 그 상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따의 특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과 평안 상태에 있는 마음의 경향. 네. 6절 보시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요. 약간 거칠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죠. 트럼프가 엄청난 이 선포를 했어요. 앞으로 미국에서 인정하는 성은 남성과 여성 둘뿐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앞으로 이 두 성 외에 다른 성 정체성을 가르치거나 동성애, 청소년 성 전환을 조장하는 일에는 예산 지원을 일절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미국에서 얼마나 그게 참 어지러웠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줘요. 그래서 하늘이한테 해서 너 진짜 네가 여자라고 생각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문제를 풀다 보면 남자 점수가 많이 나오면 그럼 하늘이가 예를 들어서 복잡해 할 수 있는 나 남자인가? 내가 그래서 운동을 그렇게 잘했나?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때 성인지 불안감인가 그런 증세에 시달려요. 내가 진짜 남자인가? 나 원래 여잔데 남자로 태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 고민되잖아요. 이때 내가 잘못해가지고 계속 여자로 살아버리면 나는 평생 원래 남자인데 여자로 살면서 나는 너무 얼마나 불행할 거야 하면서 그때 이제 학교에서 권유하는 게 뭐냐면 사춘기 지연제입니다. 사춘기 때 2차 성징이 나타나잖아요. 그 주사를 맞으면 2차 성징이 안 나타나요. 느리게 나타나요. 그러면은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버는 거예요. 자기. 나중에 성전환 수술할 수 있게. 근데 그걸 한번 맞기 시작하면 평생 그 약물에 의존한 사람. 이제 의료 확대예요. 그거를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확정한 곳이 바로 미국이에요. 민주당 쪽이죠. 저는 뭐 공화당, 민주당 어느 쪽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안마다 우리가 성경에 합당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환영하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또 강력한 사람이잖아요. 또 강한 사람이죠, 의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남성, 여성밖에 없다고 해버리니까 이제 트랜스젠더들이 이제 미국 떠나겠다고 막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또 새로운 상품이 개발됐다 그래요. 2025년부터 4년 동안 크루즈 타고 바다에 살 수 있는 그 크루즈 상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트럼프 안 보고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정책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그냥 그 크루즈 안 타겠죠. 여러분 4년간 크루즈 타는 게 사실 좋겠어요? 뭐예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기분 나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좋아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과 마음이 합한 거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핸드폰을 한 하루에 한 3시간만 보고 나머지는 알차게 살아라 했는데 하루 종일 핸드폰 보는 애는 아빠가 집에 돌아오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아빠가 오늘 출장 간다 그러면 야호! 그래요. 우리 집 자녀들은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강력한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집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마음이 기운에는 마음이 편하잖아요. 아버지가 이것도 했고요. 오늘 이것도 했고 이렇게 알차게 살았어요. 아버지 오시길 기다리죠.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일에 마음이 기울어지 않고 딴 데 기울어져 있는 애들은 아버지가 안 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영따는요 마음이 편해요. 왜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의 원하시는 일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마음 편해요. 저처럼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개척할 때 지금 많이 늙었어요? 좀 약간 더 젊어지고 있지 않나요? 왜요?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왜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신간 편해요. 신간이 좀 사투리인가요? 신간 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따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아버지의 대표적인 뜻이 뭐라고 했죠? 동생을 잘 돌보는 형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동생들을 가장 잘 돌본 형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 왜 이렇게 자, 타이밍을 좀 자, 자, 누굴까요? 누굴까요? 못 본 척 하시고. 방금 말씀 못 본 척. 누구예요? 실제로 못 봤어요. 잘하셨어요. 자, 성경에서 동생을 가장 잘 돌본 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많은 형제들에서 받아들이면 그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맏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자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모든 백성의 맏형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맏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사 동생인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동생의 형벌과 죽음을 대신 당하셔서 모든 동생을 구원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온 마음과 몸을 기울여 그 일을 완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그래서 마지막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형의 일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큰형님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얼마나 기울어져 있던지요. 예수님이 목마르고 배고프신 가운데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이게 영따의 마음이에요. 영따의 마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면 내가 배불러요. 내가 가득 차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허해요? 가득 차요? 가득 차요. 힘이 나요. 왜요? 그게 우리의 진정 신령한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10년 전에 개봉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가요? 전 국민이 봤죠? 제가 보고 한참을 울었어요. 다른 이유보다는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영화에서 주인공은 한국전쟁에서 피난하던 중 여동생을 잃어버립니다. 그 여동생을 찾으러 나서는 아버지가 어린 아들인 주인공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제부터 가장이다 하면서 부탁을 해요. 나머지 가족을 잘 지키고 돌볼 것을 부탁합니다. 그 어린 주인공이 그때부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독일 광부로 갑니다. 동생의 등록금을 위해서. 또 동생을 위해서 월남전에 참전하기도 하죠.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쳐 아버지가 부탁한 가족을 지켜내고 잃었던 여동생까지 찾아내요. 영화는 그 후반부에 주인공이 쓸쓸히 방에 있을 때 거울을 딱 비춰주면서 거울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는데 그 방에 주인공이 수십 년 전 그 어린 모습으로 딱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방에 누가 와요? 수십 년 전에 헤어졌던 아버지가 딱 돌아와요. 돌아가지고 그 주인공이 너무나 보고 싶어 했다고 말할 때 아버지도 내가 영 보고 싶었다 하면서 주인공을 꼭 안아줍니다. 형의 역할을 잘했다고 인정해줍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육신의 일을 따르다가 자신이 지켜야 할 동생을 오히려 죽여버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동생이 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가인처럼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따지며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동생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다. 영따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살면 영화 국제시장의 그 장면처럼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안고 등을 두드려 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내게 맡긴 영혼들을 잘 돌봐주었구나. 내가 너로 인해 기쁘다. 고생 많았지? 장하다. 그날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계속 영따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사랑과 인내를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따의 삶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 아버지가 원하는 일에 마음이 기울어진 삶인데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의 동생들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서도 중요하지만요, 누가 형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하는 자녀가 형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요셉처럼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따의 삶, 형의 역할을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감사 열매가 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계속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다의 삶과 영다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보았습니다. 육다의 삶은 육신의 일에 기우는 마음의 경향,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마음의 경향,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음의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다는 하나님 성령의 일에 마음이 기울여서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것에 주님 마음이 늘 끌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가득함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 평안이 생명력 있게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영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지혜와 용기와 인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베풀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베풀 수 있는 지혜와 베풀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이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셉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땅의 동생들을 잘 돌보는, 이 땅의 이웃들을 잘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교회 주체에서부터 이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돌보고 섬기며 살아가는 영다의 삶, 착한 영의 삶을 그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필요한 모든 은사와 재능과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보는 삶, 살려주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런 곳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돌봐주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열매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따의 삶, 영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인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놀부처럼 살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 아버지의 뜻대로 자녀들을 돌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의 맏형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으로 지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보는 형의 눈으로, 나이가 적어도 형의 눈으로, 나이가 많아도 형의 눈으로 서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뻐 보이고 귀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충만하고 앞으로도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11조 감사한거 주일은금 드린 존귀한 성도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특별히 이 자녀들의 진로를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존귀한 가정의 자녀들의 진로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에 데려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